서구 근대 철학에서 논쟁하던 무신론 논쟁은 과연 관념론 논쟁이 아닐까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 서양에서 그런 논쟁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신의 컨셉이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신은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 창조자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한테 덤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그 신을 믿는 사람한테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아니, 신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악마의 무리가 됩니다. 사탄의 무리가 됩니다. 싹쓸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양에서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한테 싹쓸이, 사탄의 대상이 다 싹쓸이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뭐 여자 상관없습니다. 그냥 왜? 사탄의 무리가 되니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무섭고요. 예전에 그 마녀 사냥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거 저 마녀 때문에 우리 동네 질병이 들고 농사가 안 돼서 그럼 마녀 사냥해야 되잖아. 그리고 분풀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몇백 년 동안 그런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심지어는 한 마을을 싹쓸이해서 다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투표에서 봤는데 어떤 걸 딱 했더니 몇천 명이 이렇게 매장돼 있는 걸 발견했다.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그게 유태인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하거나 하는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싹쓸이의 대상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걸 강조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이다. 신이 있어서 모든 걸 한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꼭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항상 그런 우리가 벽을 손으로 밀잖아요. 밀으면 벽이 나를 밉니다. 내가 안 밀으면 벽도 안 밀어. 내가 힘을 주는 순간 벽이 나를 밉니다. 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순간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반대 논리가 생기거나.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흔한 말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물질주의가 발달되면서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신을 부정합니다. 물질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종교학자가 아니고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역 이치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뭘 하나를 강조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긴다. 양이 있으면 음이 생기듯이.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누군가 1등은 누군가는 1등을 놓칩니다. 당연히 이제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공산주의 운동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몇 사람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반대급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이 중요해집니다. 이 기본 컨셉이 이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얘가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뚜막이든 장독대든 성황당이든 정화수 떠놓고 빕니다. 신령님한테 빌기도 산신령이 빌기도 하고 빕니다. 그럼 또 정말 또 병이 나서요. 물론 악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정성이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간절한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꼭 누군가 도와줍니다. 이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염원을 세우잖아요. 다만 그 대상이 정화수 떠놓고 하든, 아니면 성황당에서 하든, 장독대에서 하든, 아니면 성당에 가서 하든, 절에 가서 빌든, 산신각에서 하든, 그 대상은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공통적인 정성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을 내면요, 그것이 하늘의 기운과 통한다고 봅니다. 하늘의 기운과 통해서 그것이 어디선가 기운이 돼서 도와줍니다. 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언뜻 생각하면 애가 아픈데 왜 약도 안 주고 약은 주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약 줬으니까 너 알아서 나서 이게 아니라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애가 약도 주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밤새도록 애를 정성껏 주물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으로 애가 좋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한의사다 보니까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약을 씁니다. 똑같은 체질에. 그건 당연합니다. 뭐 매뉴얼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증상의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병 단계도 말해서 1등, 2등 이런 식이 되겠죠. 누구는 약발이 잘 듣고 안 듣고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도 아, 내가 병을 낳고 정말 고마운 하냐. 예, 좋은 약 내가 먹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내가 빨리 좋아져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에이구 이거 먹어서 되겠어. 삐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매사를 다 삐딱하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하더라도 불편한 자리나 어려운 자리에서나 뭐 좀 기분 나쁜 데서 먹어봐. 맛도 없고 먹어도 얹힙니다. 소화가 안 돼. 근데 친구끼리 놀러 가서 먹어봐.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흡수도 잘 돼요. 한약도 똑같습니다. 한약도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먹고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빠르고 약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약을 다리는 사람 정성, 짓는 사람 정성, 다리는 사람 정성, 먹는 사람 정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의 이제 짓고 다리는 건 다 요새 해주죠. 근데 먹는 사람은 그 먹는 사람 정성입니다. 본인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느냐? 한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정말 고마움을 받는 사람한테는 복을 받고요. 세상을 삐딱해 보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본다고 저는 감히 저는 그렇다라고 단정을 하면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감을 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이 아프다.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아프다. 그래도 아프니까 빨리 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프고 보기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그게 아까도 했으나 뭐 부처님한테 빌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빌 수도 있고 부적에 빌 수도 있고 성황당에 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통하면은 자식이 낳습니다. 저는 중요한 걸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우리가 웃으면 복이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없고 긍정적으로 살잖아. 그러면 나를 지나치는 웃음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죠? 식당에서 그런 사람이 다 복을 주거니 받습니다. 그런데 인상 찡그라 삐딱해 보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더 나아 웃으면 행복해도 맞고요. 웃으면 병도 빨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감을 하고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양에서 절대적인 신, 뭐 인간을 창조한 이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친근합니다. 조상신일 수도 있고요. 부뚜막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옛날 할머니들 보면 그 성당이나 교회가 완전히 신으로 완전히 그 조상신 위하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고 그렇게 교회 같은 데 지극정을 하는 사람들이 동양, 특히 한국인들이 잘해요. 우리는 그런 정서니까. 또 원래는 절에는 산신각이 없었는데 산신각도 세워도 잘 절에는. 신령님한테도 봅니다. 그리고 집을 토지신한테도 술 한번 따르고 집을 짓습니다. 이사 갈 때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친숙합니다. 우리의 신은 아주 가까운 신, 친근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좀 절대자니까 좀 무섭고 절대자가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들면 싹쓸이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근한.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신과 우리나라에서의 신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무신론, 유신론 논쟁이나 그게 우리한테는 통용이 안 되죠. 우리하고는 개념이 확 다르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부터 다른데 거기서 무슨 뭐 무신론, 유신론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쓰잘데없는 논쟁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